저게 땡이야. 진짜 좋아요. 나와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뭐하려 합니다?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인과 다른 일을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기독교는 정죄의 종교가 아니고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이질적인 단체, 다른 단체, 세상과는 같이 갈 수 없는 저거들끼리 거룩한 단체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파고들 때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면 안 돼요. 나 너희들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했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같이 했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편협되게 다 이렇게 선을 긋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려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세상, 구별되어진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For God so loved the world라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같이 사랑했다. 이 세상을 의미는 뭐냐면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 멸망에 빠진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호세아는 수충각이고 고멜은 창녀였어요. 호세아 보고 창녀를 사랑하고 창녀를 통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럽니다. 왜 그러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음란이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거룩한 하나님이 창녀의 자리에 내려와 창녀와 몸을 섞고 창녀와 가정을 이루고 창녀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구원받았지만 또다시 우리는 창녀와 같은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거룩해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가면 이질적이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뛰어들어야죠. 믿습니까? 세상을 구원해야죠. 구원할 때,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난 딴 사람이야. 난 구별된 사람이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제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죄가 좀 덜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정오했느냐, 미워했느냐? 그 이유는 바리새인, 파리시스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분리주의.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거리에 서서 하나님,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예 떼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심판주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보면 그 세리보다 더 악한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게 뭐냐면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할 무덤이란 게 뭐예요? 그천 미끈 안에 들어가면 썩은 시체가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 회칠할 무덤이, 바리새인 너희들이 회칠할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거룩함의 옷을 입고 나간 게 아니고 사랑을 입고 나간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으려면 세상을 향할 때 여러분의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며 사람을 만났거나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며 정의를 말하거나 진리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성공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고 한 번은 속일 수도 두 번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렇게 진실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나는 거룩해, 너는 죄인이야,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면, 나도 당신처럼 한때 그렇게 살았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 가운데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못한 이가 아니요, 이 말,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했다는 말은, 나는 큰 자니까 나 무조건 용서해준, 이게 채율이 아니에요. 나 눈 감아주게, 이게 채율이 아니에요. 채율은 뭐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진 것을 정죄하거나 단죄하지 아니하고 나 그거 이해한다. 이게 채율이에요. 복음은 채율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성도들에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도가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셨어요. 어떤 몸으로? 채율의 이름으로. 뭐냐? understand 했다 말. 내가 네 밑에 서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들 때 내가 조금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야. 내가 좀 불완전하네. 인간이 보니까 좀 불완전하네. 내가 배가 고파, 굶어 보니까 배고프고 홀로 있으니까 외로워지고 좀 오바하니까 피곤해지더라. 다 이해하더라. 나 이해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거다. 너가 연약하여, 너가 부족하여, 너가 아직 용량 미달, 어찌, 실이, 그치. 장로님은 똑똑해. 나 미달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용량 미달이 되어 성숙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뭐냐면, 은혜를 받아라. 여러분, 지금 잘, 은혜를 받아라. 은혜란 뭐냐? 용서만이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come with power, 능력과 함께 오는데, 너가 은혜 받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힘이 펴지면 성령이 너의 지혜가 되고 성령의 능력 너의 권능이 되고 성령이 너의 힘이 되어 연약했던 너가 강해지고 무기력했던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되어서 병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뭐냐? 나 혼자 마음 다짐하여 애쓰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허물어진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옷 입혀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혼자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하냐면 정죄는 이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정죄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교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은혜만이,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한 바처럼 은혜만이 구원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 용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머물러야죠.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뭐냐면 보십시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통곡하고 자기 몸종이 무시하고 짓밟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불임 여자인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되어서 아이 낳기 원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탐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어둠을 책임지고 이스라엘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지자로 세움받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냐?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게 은혜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게 은혜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힘과 내 한계에 부딪히고 그 벽에 갇혀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은혜가 오면 내 한계의 벽이 부셔집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이름만 붙여놓고 하나님 능력 제껴두고 지 발로 뛰어다니면서 막 이 정도도 아니야. 팔이 이렇게 이런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멋있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는 짓은 또 이방인들처럼 해. 집 사고, 근 사고, 목 사고, 장론대 살아가는 모습들, 돈 앞에, 사람 앞에, 일 앞에 그 취하는 태도를 보면 불신자보다 더 작아져. 그게 왜 그러느냐? 입만 예수 믿고 행동을 못 옮기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은혜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풀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돈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이 피어나야지. 여기저기 파리 목소리는 비비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 되게 싫어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저주의 끈이에요. 꽉 하면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산다. 한나의 위대함 보세요. 엘가나가 이런 말이다. 야, 버린나, 너 그 네 몸종이잖아. 네가 알아서 처분해라. 죽이도 괜찮다. 쫓아내버려도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싸 좋다 해가지고 깡패 데려가가지고 저 지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목 딱 따버릴 거예요. 그냥 괜찮아. 예지야, 니 그래가 인도네시아 가겠다. 어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않잖아.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 힘을 가지고 사람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고 사람을 제압한 것은요, 진정한 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칼로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몽둥이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한나가 버린다가 그렇게 원수지 돼도, 그리고 이제 자기 수중 안에 들어와 그냥 목숨이 한나의 손에 달려도 한나는 버린다에게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해꾸질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겁니다. 하나님, 저 버린다의 머리카락을 뜯어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 저 눈꼴도 싫은 저 족속 빨리, 아이고, 하나님도 뭐 하시나? 아직도 안 죽었네. 이러면 안 돼. 뭐냐면 내가 배분, 여러분, 내가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의 불행을 즐기거나 원수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내가 너무 만족되어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서 내게 해코지랄까 봐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해가십니까? 나는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이 축복이 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도 시기가 있고 집 안에도 시기가 있는 것은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 은혜를 받으면 배고프지 않아. 동의하시면 아멘. 고백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배고프지 않다. 그래, 다른 사람의 웃음이 시기로 느껴지고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도 향기롭고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성령을 받으면 이게 있잖아요. 악취도 느끼고 향기도 느껴요. 성령에 의하여 나타나는 향기는요, 그 어떤 향수가 대신할 수 없는 신비한 향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마음도 행복하고 영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시기 질투 없어집니다.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린나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승부 걸잖아. 하나님과 승부 걸. 하나님, 나 태문 열어달라고. 안 되는 것 뻔하잖아. 이미 나이 먹었고 한 번도 임신해 본 적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불임 여인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불임이 아기는 걸 증명됐잖아. 증명됐지. 문제는 누구 문제야? 한나 자기 문제라는 걸 알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붙드는 거야. 하나님 은혜 구합니다. 한나 딴소리 안 해. 여종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럽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야. 하나님 승부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나도 당당하게 아이를 낳아 사랑으로 젖을 먹이며 내 나를 통하여 후손을 만들어가게 도와달라고. 그게 믿음의 생각이시. 믿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사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죄가 아니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정죄가 딱 있다는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니. 읽어보세요. 몇 절이에요? 시작. 자, 18절부터 합니다. 18절부터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자, 그러면 심판의 기준점이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심판의 기준점은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장로냐 안 오느냐, 집사냐 목사냐 이거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점은 뭡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심판의 기준점이 뭐라고? 자,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볼 때는 짜가가 여기에 많아. 너 실망하지 말고 짜가인 것을 알면 살 수 있어요. 내가 짜가가 뭔지를 오늘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들 중에 제가 28살 때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40이 될 때까지 나는 목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중에 실컷 두드리 맞고 난 뒤에 나는 짜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짜가라는 걸 알게 됐느냐면 맨날 밥 먹고 하는 짓이 밥을 조금 전에 먹었어도 내일 뭐 먹을까 이거 근심하고 있었어요. 옷을 입고 있으면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애들 학교 보내고 있으면서 애들 대학이나 시키고 이 근심하고 있더라는 거 내가. 그게 짜가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짜가 아닌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손 들 필요도 없어. 지나갔어. 여러분, 정말 정죄는 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판단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죄받지 않고 안 믿으면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정죄가 뭐냐는 거예요. 정죄가 뭐냐는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자, 정죄는 뭐냐면 빛이 싫어서 자기를 감추는 게 정죄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어둠임이 두려워, 자기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몸을 숨기는 게 정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이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둡게 된 게 정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을 감추는 게 정죄라는 거예요. 세상 누구는 특별히 거룩하고 누구는 너무 천하고 그런 거 어디 있어? 다 똑같아요. 인간사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정죄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중요한 게 아니고 all have sinned.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게 성경이 원칙으로 설정한 진리라 이 말입니다. 다 정죄받을 만한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정죄가 뭐냐? 어둠인 그가 빛이 싫어서 자기를 감추는 것이 정죄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감추지 마세요.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에게 찔리는 게 있잖아. 찔리는 게 은혜입니다. 찔리는 게 말씀이에요. 찔리는 게 축복이에요. 찔리는 게 빛이라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쯤만 돼도 이미 타락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 부흥하려면 센소리 하지 말고 그저 세상에서 힘들고 아프고 힘든 사람 오면 그저 위로만 해주라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또 쓸데없이 아멘 하기만 해봐라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저 이쁘다 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 졸고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니까, 얼마나 교회 마음이 편하니까 주무실까. 그래 이불 덮어주라는 거야. 그때부터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병들었는데 아이고 아프지 하고 맨날 진통제만 이따 미기 놓으면 결국은 쥐기 뿌리는 거야.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암덩어리 째가지고 뜯어내가지고 살리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되면 팍 해가지고
뒤로 돌아봐서 교회 싹 나가버리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정죄라는 거예요. 그게 정죄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지 마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칭찬받아 좋아질 것 단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칭찬은 내게 유익이 단 하나도 없어요. 자기 어둠을 감추려고 빛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게 정죄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하여 여러분 교회가 지금 여러분 우리 송도에 있는 교회들도 내가 다 듣고 있잖아요. 교회 와도 신방도 안 한다고 그러고 신방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온 걸로만 다 끝난대요. 설교도 표면적인 설교만 하는 거야. 쟤처럼 시절이 파고들고 가슴을 휘저버리고 그냥 푹 찔러버리고 이런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 떠날까 봐 두려웠어. 그거 사변이가 거짓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유지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적 암덩어리 가져오면, 영적 온갖 질병 가져오면 배 확 쬐가지고 끄집어내서 떼어내고 까매고 살려놓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피상적인 교회예요. 너무 피상적인 수박 끄닫기식 교회, 영혼을 살리지 않는 교회, 기만 즐겁게 하는 교회, 명예를 주어서 자만에 빠지게 하는 교회, 가식적인 교회, 형식적인 예배, 이것으로 지금 꽉 수놓아가고 있습니다. 전 성격상 그런 목회하려면 난 목회 안 합니다. 진짜로. 난 목회 안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나를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 소리 했던 사람이 가슴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영의 사람만 존경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칭찬해 줬다고 살이 찝니까? 천국 갑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믿습니까? 사람 앞에 책망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약점, 내 새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내 자랑합니까? 언제 내 자랑합니까? 내가 언제 여러분 우리 집안 자랑합니까? 자랑도 하지. 두드리 팬 거. 그거 소용없어요. 진리로 승부 걸어야 됩니다. 진리로 승부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감추는 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무조건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살려주기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런 용서의 길을 열었어도 자신의 어둠을 감추려고 빛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우리 빛 앞으로 가야 돼요. 아멘.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살리고 싶으면, 그 사람을 살리고 싶으면 무슨 짓이든 왜 못하겠어요? 한국 교회는 뭐냐면 입맛 없다, 병 들어가지고 입맛 없다고 울고 있고 누워있고 해롱해벌레 하는 애기들을 보고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불쌍하다, 계속 자라, 계속 자라, 깨지 말고 자라, 조용히나 해라, 이러는 거야. 그 애를 사랑하면 깨워서 먹여야지. 패시라도 먹여야지. 여러분 내가 내 소 불 안 뜯을 때 두드려 팼다고. 패스라도 먹여야지. 그래서 살려놔야지. 빛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바리케이트를 치지 말고, 아멘, 찔림이 될 때 목사님은 오늘 또 왜 나를 갖다가 저렇게 치지? 나 친 적 없어. 난 치지 않아요. 정말 치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내 인간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불행을 내가 치고 구두기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봐봐요. 목사가 말씀으로 증거할 땐 치는 게 아니고 살아나라는 거지. 뭐라고? 살아나라는 거지. 그런데 이 병신들은 자기 어둠을 감추려고, 어둠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빛 앞으로 안 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어둠 속으로 몸을 감추고 마음을 닫고 저 바깥에서 교회 끝에서 뱅뱅 도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이 곧 정죄받은 거라는 거야. 그것이 곧 정죄라는 거야. 정죄. 목장에서도 수박이
그달 기식으로 이러지 마라. 목장의 속에도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아멘 합시다. 집안의 슬픔들 이야기하시라니까. 끄집어 놓고 기도해서 해결받아라 이 말입니다. 비단 불어나와야지. 그럼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믿어지면 아멘. 부끄러워서 숨기면 그 부끄러움이 영혼을 삼킵니다. 자기의 자랑하라고 자기 어둠을 숨기면 자기는 영혼이 지옥 갑니다. 구원받는 길은 숨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는 것은 숨지 말라는 거예요. 체면 따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통증을 느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를 감추지 않고 탁 나오면 신랑도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우습게 보고 깔보고 사람 취급 안 하고 나보다 훨씬 높은 자가 나를 우습게 봤는데 그 자들이 완전히 상황 반전이 돼가지고 확 뒤집혀서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내 어둠을 빛으로 가져갈 때, 예수를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아멘.